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820쪽입니다. 820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엔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위로와 눈물과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지난 주일에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난무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에게도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환경 속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 본문은 다윗은 본문에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 그리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원수들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그 군대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위험한 일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위협을 느껴봤고 또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추격과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이웃민족의 침략 등 그의 삶은 끊임없이 위험한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요소, 외적으로 위험한 그 요소만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더 다양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다윗은 악인들과 원수들과 그리고 군대가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 건강의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환경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환경이 자기 미래를 결정할까 봐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당한 그런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한 환경만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렇게 그 환경보다 더 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함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옵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지? 은퇴하면 나는 뭘 해야 하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같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현대인을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우리가 경험한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보다도 훨씬 힘도 있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죽음이 내 앞에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같은데 안 했다. 골리앗과 다윗이 대면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기술이 뛰어나다도 3m 가까이 되는 그 사람과 다윗이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해봐야 170이나 80대까지요. 그것도 큰 키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1m 70 이상이 되잖아요. 10cm 큰 것이 사람 눈에는 10cm를 안 보여요. 한 23cm 크게 보여요. 여러분 다윗보다 배가 커. 그럼 등치도 배가 커. 싸울 생각이 나겠어요? 안 두려운 게 이상하죠.
용기 있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작해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 일을 시작할 때 그래 하면 되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두렵고 겁나고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 여러분도 확실히 믿죠? 이제 아멘이라고 합시다. 아멘이라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나의 무기는 물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매로 쓰러뜨렸지만 내 무기는 물매야. 내가 물매를 얼마나 잘 던진 줄 알아? 백발백중이야.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나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 삼아 살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렵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다윗은 그 두려워할 수만 전쟁의 위험,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운동 경기는 지면 메달 안 따면 그만이에요. 근데 전쟁은 지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행 연습이 안 된다고.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도 뭐라고 했으냐? 내가 누구를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이다. 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빛이라는 거예요. 빛. 어두움은 우리 주변이나 앞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도 아마 담력 있는 사람도 오늘 밤에 캄캄한데 불 하나도 안 켜고 오늘 밤 여기서 앉아서 하룻밤 지내라고 그러면 졸지도 못할 거예요. 두려워서.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간다든지 그리고 홀로 캄캄한 산길을 가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낮에 햇빛이 짱짱 내려진 빛 가운데 있으면 주위도 환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도 다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답이 없는 어둠 속에 내가 딱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미래에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길에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길을 만나도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대군은 많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전술로 저들과 맞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알려줬어요. 캄캄해 어떻게 싸울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매복에다가 쳐부셔라 그러고 이번에는 전면전을 해라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쇼도 의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들고 그래 맞아 맞는 것 같기는 근데 내 생각은 아니야 이러고
불신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달린 전쟁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갔어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아멘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면 내 가는 길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그분을 아신대요. 욥이 갑자기 어느 날 환난을 당해서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몸도 아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로다. 분명한 것은 그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과 그 믿음대로 실제로 욥은 그 환난이 지나간 후에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다윗이 안 했는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여기 구원이란 말은 단순히 어디 위해서 구출해 주는 걸 말해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여러 번 건지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걱정이 살살 밀려옵니다. 상당히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질병은 두려워해요. 아플까 봐. 근데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죽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별로 나는 그렇게 미련 없어요. 미련이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정답게 일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돌아보니까 나만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 위해서 별로 생각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못내 아쉬운 것이 그것일 뿐이지 오늘 죽는다 그거 안 죽어요. 근데 두려운 건 질병은 두렵더라고. 아플까 봐. 병원에 요즘은 면허 사람 되고 코로나 이후는 별로 가본 적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병원 엄청 많이 특별히 중환자실 많이 갔어요. 중환자실 가면요 내가 찾아가는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 거기 누워있는 사람 보면 막 제 앞길이 깎아. 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저 사람 저러고 있을까 그 생각이 아니고 마지막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그냥 밀려오더라고. 기도하지 말을 절로는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치고 갈 때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저렇게 내가 의식 없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지 말라도 나오더라고.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었어요. 원수가 자기를 어떻게 하고 환경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왜 다윗이 안 두려워했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래.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뭐 어떤 파워, 힘이란 말이 아니고 요새란 말이에요. 피난처, 강한 성.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네.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겨서 지키실 뿐만 아니고 원수들 위에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래요.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품에 품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원수 위에 높이 들리게 하신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중요해요. 크게 따라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닮았어요.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할 수도 없고 또 때를 따라서는 조건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는 부모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부모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에 비길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영원히 사랑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견고한 성을 보고 갖춰진 군대를 보고 장대한 사람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담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사님,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해요? 근심되어서 반잠이 안 와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해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해요. 재차지 대봐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똑소리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패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면 아무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누구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태연하다. 우리 3절, 본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태어나다는 말은 평안하다, 안심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내 앞에 오는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이 없어요. 그러니 평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믿으니 나 믿으라 그랬을까요? 그 근심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일하실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두 번 경험해 나간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시련이 자기 앞에 오면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태어나단 말이에요. 평안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찬송한다. 우리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본문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머리를 두른다는 말은 승리와 해방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 없는 사람은 원수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미 승리한 자처럼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이 없어졌고 근심이 없어져,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다 해. 누구도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 다 하지.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자기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고 환난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도 그 환난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줄 길을 믿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정에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항상 찬송한대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영광 받으실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몇 때문에 쓰리고 아팠어요. 맞아서. 그리고 갇힌 장소는 깊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갇힌 때는, 찬송한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왜 했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실제로 그의 찬송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겼다. 알 수 없는 환난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나에게 주신 상급이 이것입니까?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찬송. 그랬더니 그 찬송을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인 일에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진 뒤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걱정 속에서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뭐하고 산다? 누구를? 주님. 땅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산대요.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산대요. 그래서 특징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향락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유분가를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식도락이라 먹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먹으려고 막 의정부까지 가더라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뭐 친구 만나러 가는 거 말고 그건 뭐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먹자고. 저도 옛날에 전사 때 목사님이 갑자기 의정부 가자 그러더라. 왜 그때 거기 의정부 시청이 있는데 냉면집 있어요. 나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몰라요. 그 냉면이 엄청 맛있대요. 그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차 타고 와서 냉면 먹고 왔어요. 근데 나는 내가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 냉면이나 그 냉면이나 나는 맛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비극이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별 군데를 다 찾아다니더라고. 우리는 멀리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똑같이 함께 먹는데 가까운 데 먹읍시다.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있고 뭐 가는 걸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찾고 사모하고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평생 소원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살다가 죽는 거죠. 묻기만 하고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건 다 이루었어요. 왜?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가 뭐 전쟁 안 나간다고 누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그 위험한 일을 몇 번 당하고 나서는 부하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왕이 원래 전쟁터에 같이 나갔잖아요.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도 전쟁하다 문제되는 게 그죠. 끝까지 앞에 가서 싸우다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다윗한테 당신은 이 백성의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절대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다 점령해 놓으면, 그래서 다윗은 언제만 갔냐? 성을 다 점령해요.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냐? 그때는 자기들이 안 가요. 다윗을 초대해요. 다 해놨으니까 오세요. 그럼 다윗이 말 타고 백마 탔는지 흑마 탔는지 몰라요. 그냥 백마 탔다고 백마를 탁 타고 왕의 투구를 쓰고 탁 멋있게 해서 그 성문이 열리는 성문을 향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생. 그런데 그의 평생 소원은 그것이 아니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래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지금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것 때문에 소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까, 가까이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좀 행하다 갈까, 이것이 소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래야 두려움도 이기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래서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